하나님은 상천 하지에 하늘 위, 땅 위, 하늘 아래, 땅 위에 유일무이하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거창하게 하지만은 가장 거창한 말이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되려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도 이 백성들이 내가 나서면 누가 너를 우리의 대장으로 보내드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천하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창세기 초두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도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된 성경이 보고하는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구나. 라고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성경을 통하여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의 원천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로마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보다 더 짧은 성경이 있다고 하면 에베소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더 압축한 것이 에베소서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로마서는 정말 죄를 흙으로 지음을 받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신 것 같이 그러면 아담이 실컷 동산에 있는 많은 각양각색의 그 많은 실과들을 먹고 그 참 맛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무지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는다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또 그 율법은 왜 그렇게 힘겹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또 지키고 싶으면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함이 잔뜩 묻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했는지,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들의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정성껏 제사를 지나고, 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도 선지자도 제사장이라는 양반도 왕도 성전도 또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위를 소개하기 위한 그림자요 비유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게 되면 구약 성경이 한눈에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잘 읽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로구나라고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셨는지, 그 율법대로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든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초두에는 편지이니만큼 인사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면서 복음이 어떠한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야, 정말 흥분될 정도로 기가 찬 표현이죠.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을 가장 압축해 놓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압축해 놓은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렇게 표현들 하는데, 혹은 교의학이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그런데 로마서야말로 성경을 가장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순서대로 설명해 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초두에는 죄에 대하여 죄를 지은 인간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절망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정말 절망이라는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내 피부 색깔을 바꾸게 할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까무잡잡하나라고 짐짓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릴 적에도 깜따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를 보내고 하면서 왜 나는 피부 색깔이 좀 더 예쁘게 뽀얗게 그렇게 안 될까, 될 수는 없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자라가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부 색깔 하나 제대로 조성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주보에 썼습니까? 금주는 아닌 것 보니까 지난주일 주보에 썼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일 주보에 아마 썼다고 하면 그런 내용일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난주일에 쓴 것 같으네요. 나도 상을 받고 싶었는데, 나도 착한 선행상을 받고, 나도 장려상을 받고, 나도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상을 받고 싶었는데, 나도 다음에 받아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저 내 생각일 뿐 상은 그렇게 쉽게 내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네. 아무리 힘써도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로구나라고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하고 그 절망에서부터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일체의 과정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조선 사람, 이 한국 사람,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를 나는 왜 믿는가라고 하는, 왜 예수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투성이었던 그 많은 것들이 로마서에 다 단기에서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마치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조상 선조가 시조가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따라서 예수가 오셨으니 영판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예수의 조상이고 그런 그림이에요. 딱 그런 그림인데 알고 보면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잘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는 아브라함이 오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본질상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역사적으로는 사람이 먼저 왔지만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좀 자주 하는 얘기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어거스틴이 성경학자 성 어거스틴이 했던 참 탁월한 학자지요. 시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아니 어제는 어제고 오늘이면 오늘이고 내일이면 내일이지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수가 있는가라고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하여 아주 일찍 의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에 딱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참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종종 해요. 아주 종종. 그런데 그 말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아는 것처럼 신용을 하고 따라만 와도 참 감사한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판 누구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분 같지만은 그는 선재하신 분이시다.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에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다른 것 오늘 서비스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아무리 또 합리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할지라도 신앙생활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론에 대하여 귀신론에 대하여 미혹의 영에 대하여 설명할 때 천사에 대하여 설명할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천사에 대하여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가 뭐냐? 천사가 있느냐? 천사가 돕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천사들이 있다고도 그렇게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또 종종 해요. 첫째는 신앙 세계에서 영적이라는 뚜껑을 확 뜯어버려야 된다. 영적이라고 하는 뚜껑을 확 뜯어버려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언어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또 동시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보면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영적으로만 봐야 되는데 신앙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 신앙에 대하여 마치 굉장히 나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고 하면 점점 미혹에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뚜껑을 확 뜯어버리고 보통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앙은 철저히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신앙의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도 틀림없이 아브라함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그는 선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들 뭐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요즘 옷을 확 벗어버리고 뛰쳐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좀 많은데 신앙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영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온 세상에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내가 파란 선글라스를 아니면 빨간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온 세상이 뻘겋게 보인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퍼렇게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지나갔는지도 몰랐는데 그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서부터는 온 세상이 영적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영적인 세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북한의 김정은이도 김일성이도 그 아들 김정일이도 마찬가지고 큰 소리 치지만은 그 큰 소리 치면서도 자기 백성들 따뜻한 밥도 제대로 하나 못 먹이는 그 정치 지도자가 무슨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정치 지도자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할 무렵에는 우리는 배를 고팠어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 그 잘 살아보는 게 천추의 한이었어요. 실컷 먹고 사는 것이 천추의 한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마찬가지로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그 백성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고기국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이 필요하듯이 신앙은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으로라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이라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 마음이 답답할 때는 먹고 사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어쨌든지 한 푼 두 푼 더 버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잘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영이 잘 되어야 잘 될 수 없는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어야
도무지 잘 뗄 구멍이라고는 없는 사람도 영이 잘 떼면 잘 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는 이 죽음이 찾아온 인간에게, 절망하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바울의 역작이요 복음서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율법을 받고는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살 길이 없던 인생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지,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그 예수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 조금 초두에 나와 있는 것이긴 한데, 그 로마서의 초두에 1장 17절에 오늘 보니까 사실은 1장 17절이라고 해도 되고 3장 오늘 읽었던 21절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라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로마서 1장 17절 초두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3장 21절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증거가 뭐냐? 그래서 율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비유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율법대로 살 수 없었다 하면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절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대로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달려와야 돼요. 달려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잘 끌고 가는 책이 로마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외에, 율법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율법 외에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증거가 뭐냐?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니까, 야, 우리가 처음 목사님도 그런 얘기 종종 하시죠. 사모님께서 당신 신랑 예수 믿게 하려고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 믿으면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지만 알고 나면은 진짜 좋거든. 아니, 천국을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할렐루야, 땡 잡은 거지. 정말 좋거든. 그런데 늘상 좋기만 한가 말이에요. 안 좋거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뭔데 지뢰밭같이 지뢰가 깔려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거든.
그 힘든 것을 또 로마서 5장 6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할꼬?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눈사람하고 똑같아요. 눈사람. 우리가 눈사람 만든다고 조그만한 걸 가지고 이걸 자꾸 굴립니다. 그죠? 굴려가 큰 걸 만들어내요. 큰 걸 자꾸 굴립니다. 그런데 그 굴려도 눈사람은 다치질 않거든. 다치질 않고 자꾸 눈을 불려나가거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더 큰 일에 도전해도 다칠 일이 없어.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약점을 돌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절망을,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제약을, 인간의 그 조건들을 돌파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은 마이다스의 손과 같아. 손을 대면 금이 돼. 손만 대면 성공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마이다스의 손과 같아서 손만 대면 돈 번다 이 말이에요. 참 요즘 신기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혜진이죠. 아마 이혜진 네이버 사장. 이런 사람들은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삼성, 현대 이런 사람들처럼 자동차를 만든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 길이 열려졌어요. 로마서는 인류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바울의 역작이자 복음서 해설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경로를 환히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복음이 어떻게 유럽에서 먼저 확산되고 유럽에서 확산된 복음이 신대륙으로 넘겨갔다가 신대륙에서 다시 아시아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지 그 복음의 전래 과정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하구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여기에 속하구나 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과정도 다 그려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선지자도 제사장도 제사 제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그림자요 비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 중요한 것인데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이동훈 목사의 생각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좀 특징입니다. 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쓰레기 같은 게 원래 인생이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뭐 내가 사람을 잘 봐서가 아니고 원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같이 다 썩어 문드러진 문둥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라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라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까지도 딱 읽어보면 참 이게 그럴 때는 로마서 12장 초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초두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일생을 영적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리적인 리즈너블한 합법적인 정당한 예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구원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딱 정돈이 된다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 로마서를 읽다 보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하나둘 풀려가면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라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내가 참 엉어리져서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의 숙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12장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